2010년 10월에 칠레에 있는 산호세 광산에서 매몰 사건이 있었습니다. 69일 동안 갱도가 무너져서 갇히는 매몰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이 생생할 거예요. 그 당시에 매몰된 광부 33명이 전원 구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광산이 매몰될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팀장인 루이스 우르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망은 절망일 뿐이다. 우리는 33명이 아니라 34명이 여기에 있다. 우리 외에 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마 이 사람이 그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던 것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이 말이 그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69일 동안 지나면서 무사했고 그들이 다 안전하게 구출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48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지금 바벨론 포로 중에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 에스겔이 본 환상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그 성읍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 삼마라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을 지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너희가 있는 그 땅에 계신다, 내가 있다라는 것이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입니다. 포로지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3절에 나와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번에 지금 사도신경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처음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둘이라 그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그 크신 하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인간들하고 관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로서 함께 하시는 그 고백, 지금 이 3절이 그 고백이에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그 고백이 바로 그러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며 우리와 공감대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거 아니? 하나님은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4절을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언제? 환난 중에. 이 발음을 잘해야 돼요. 환난이 아니고 환난이에요. 그래서 이 환난 그러면 전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임진왜란. 그런데 환난이라고 말하면요, 억눌림, 괴로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는 환난이 아니고 환난입니다. 여러분 발음을 잘하세요. 자, 어쨌든 환난이라는 것이 억눌림과 괴로움, 억눌림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 위로가 뭡니까? 그 위로의 내용이 보면요, 이 단어적인 뜻을 보면요, 위로라는 단어가 곁에서라는 단어하고 말한다라는 그 두 단어가 붙었어요. 그게 위로예요. 사실은 이 파라칼레오라는 이 단어가 성령님으로
할 때 파라칼레토스라고 이게 명사로 만들면 이게 보혜사 성령이라는 뜻이 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엉들림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도움을 주는 분입니다. 자, 그런 분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 상담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일 수 있겠죠. 내가 어렵고 힘들고 모든 정신적인 충격들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공감해 주면서 위로하면서 아픔을 해소해 주는 분, 상담하는 분들이 뭐 그런 역할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위로자가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이 위로자라는 뜻이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 개념이 훨씬 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억울하게 잡혀서 재판받는 사람과 함께 하면서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법 지식을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해야 될지 저렇게 말해야 될지 모를 때에 변호사가 알려줍니다. 그렇게 말하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법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안내해 주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분, 변호사. 사실은 이 보혜사라는 뜻이 성령님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천국 법정에 가서 나중에 마지막 법정에 가서 우리를 변호해 줄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변호해 주신다고 그래요. 자, 그렇게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요, 위로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위로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이 위로자로 나타나고 또 성자 하나님 역시 위로자로 나타나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위로의 하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 아이와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김선태 목사입니다. 이분은 실로암 안과 병원장인데 이 실로암 안과는 이게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의 그 개안 수술을 해주는 그런 병원이에요. 전문 병원인데 이 김선태가 10살 되던 때에 6.25 사변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모님들은 이제 포목상을 하는데 이 아이가 잠깐 놀러 나갈 때에 그 아빠가 이야기하죠. 야, 너 지금 전쟁 중이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그리고 얘가 놀러 갔는데 그 엄마 아빠가 있는 그곳에 폭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한순간에 고아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하고 있으면서 그 이제 뭘 갖고 노는데 그 뭐 순 폭발물이라고 그러는데 폭발되지 않은 수류탄을 가지고 놀다가 그게 터지면서 아이들이 다 죽고 이 김선태는 눈에 파편이 들어가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졸지의 절망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겨우 그래도 그 고모를 찾아가죠. 그 고모를 찾아가서 이제 있으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박했습니다. 특별히 시각장애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장사할 때의 첫날 손님이 앞을 보지 못하면 뭐라 그럽니까? 물건 안 팔아요. 재수 없다 그러면서 막 소금 뿌리고 그런 시절이 우리 이거 뭐 긴 시절도 아니죠. 한 60년, 7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는 뭐 거기서 고모하고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쫓겨나서 거지 생활을 합니다. 이 거지 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돈을 받고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제일 깨끗한 돈을 가지고 교회 가서 헌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계속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선교사의 도움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당시 시각장애인은 대학에 입학할 수 없다는 것이 법이었다 그래요. 놀랍죠? 난 그런 법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번에 이걸 보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겨우 졸업하고 대학을 가려고 그러는데 법적으로 못 가게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문교부에 그냥 계속 항의 방문을 했대요. 그래서 겨우 이 사람 때문에 그 법이 없어졌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신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미국 유학을 해서 미국에서 시카고에 있는 맥코믹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972년에 영국 선교사님과 함께 공동 목회를 시작했고 1977년 처음으로 개안 수술을 시작을 했어요. 그 교회가 돈을 내서 개안 수술을 했고
그렇게 시작되어진 개한 수술은 3만 명 이상 이게 눈을 보게 했고, 그리고 40만 명의 환자가 그 병원을 다녀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선태 목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나 인생의 어두운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빛은 우리에게 임하기에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분의 고백이에요. 그분의 인생 고백이에요. 인생 고백. 그러므로 어려움 속에서도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시각장애인 김선태의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공감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공감은 고난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사실은 공감이 극대화될 때는 어려움 당할 때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와 함께 마음 아파하고 또 우리에게 함께 오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위로가 되어지는 거죠. 5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고난이라는 뜻을 보면 고난이라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고난은 배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척당해 보셨나요? 거부당해 보셨나요? 한 번 이상은 있을 거예요. 이 거부당함의 아픔이 참 큽니다. 예수님도 거부당하셨어요. 배척당하셨습니다. 그가 동네에 왔을 때에 자기 고향 동네 나사렛에서 왔을 때에 그 예수님이 자기 동네 사람이라고 이 목수질을 하던 게 와가지고 뭘 가르친다고 그러면서 배척해버렸습니다. 예수님도 배척당하셨습니다. 무시당하고 공격받으셨습니다. 그런 경험을 있기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의 심령을 아는 거예요. 그 아픔과 갈등을 공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능히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6절을 보면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우리의 환난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의 그 책 가운데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치유자. 자, 이 사람이 치유하는데 어떤 사람이라는 건 자기도 상처받은 사람이 치유를 하면요 그것이 큰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자신도 상처받고 아파했던 사람들이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다가갔을 때에 그것이 큰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그냥 잘 나가고 아무런 걱정이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데 괜찮아 힘내 그러면 꼭 놀리는 것 같아요. 네가 아파봤니? 네가 그렇게 말하는데 나의 그 아픔을 알고 있어? 이게 위로가 안 돼요. 그런데 똑같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던 사람이 와가지고 손만 콕 잡아도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하지 않더라도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당했던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나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환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배척과 거부 가운데 있었다면 그것 역시 그런 상처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강력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도 그런 일을 당해봤어. 그 말이잖아요. 그것처럼 큰 위로가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죠. 나도 다 당했어. 나도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다 그런 걸 경험했어. 이게 체휼하신 하나님이에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체휼하신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계적인 여성 잡지 가운데서 엘르라는 게 있습니다. 엘르의 편집장인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준수한 외모와 화술로 그 블란서의 사교계를 풍미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43세에 뇌졸중에 걸립니다. 3주 후에 의식을 회복했는데, 쓰러졌다가 3주 후에 의식을 회복했는데 온몸에 전신마비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가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왼쪽 눈만 깜빡깜빡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런 전신마비되어진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이 눈을 깜빡이는 신호로 알파벳을 만들어 가지고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왼쪽 눈만 깜빡하니까 한 번 깜빡하면 A고 두 번 깜빡하면 B고 뭐 이렇게 이제 정해 가지고, 근데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해 가지고 알파벳을 만들어서 이제 한 사람이 그걸 보면서 대피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건 무슨 단어다. 그러니까 한 문장을 쓰는데 한나절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대필자 클로드 망디빌에게 20만 번의 눈깜빡임을 통해서 15개월 만에 책을 씁니다. 그 책의 이름이 잠수복과 나비입니다. 이 잠수복은 자기가 지금 뇌졸중에 의해서 꼼짝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외모를 이야기하고, 나비라는 말은 자기의 생각은 헐헐 하늘을 날아가는 이제 그런 심정으로 이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책을 출간한 8일 후에 그는 심장마비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꿈꾸던 나비가 되어져서 훨훨 날아갔습니다. 그는 서문에 이렇게 적습니다.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연스러운 들숨과 날숨을 가진 것만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행복에 겨운 자의 사치스러운 신음입니다. 아마 이분이 볼 때는 그런 것 같았어요. 그는 50cm 거리에 있는 아들을 보고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없었습니다.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와 소리를 치면 목에서 그르릉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에 아들이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건강의 복도 모르고 툴툴거리며 지냈던 지난 날들을 생각하며 후회했습니다. 마치 잠수복을 입은 것처럼 갇힌 신세가 되었지만 마음은 훨훨 나는 나비를 상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수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휠체어에 앉아 산책에 나섰을 무렵 우연히 등대를 발견한 것은 길을 잃은 덕분이었습니다. 길을 잃어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등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가 가장 희망적인 때이고, 어둠에 질식할 것 같은 때가 바로 샛별이 나타날 때입니다. 소망은 영혼의 날개입니다. 내일의 소망이 있으면 우리의 절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 비로소 새로운 것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고난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깨우침입니다. 이 사람들의 말에 위로가 되잖아요. 그죠? 이분이 꼼짝 못하고 있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고난이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공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의 말은 정말 힘있는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위로는 언제 만들어지냐? 고난 가운데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의 그 말이 큰 위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공감은 무엇인가 하니 의지함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의지하는, 나를 향해 손을 내미는 사람을 신뢰하며 의지할 때에 공감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웬만하면 의지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보면서 느낀 게 무엇인가 하니, 야,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 언제 하나님 의지하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자동으로 의지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의지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특하게 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도 그것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것은 공감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이게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이야기해요. 이게 아시아가 어디냐? 이 바울은 아시아와 에베소를 교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울 서신에서 아시아라고 썼을 때는 이게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보면 뭐 거의 대충 맞아요.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차 전도 여행 때잖아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특별히 마술사들이 회심했어요. 그 마술사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그 마술책을 불태웠는데, 그 불태운 책이 얼마였는가 하니 은 5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금액의 그 책들을 다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마술사들이 회심을 하니까 이 마술사들이 이제 점도 봐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부적을 주면서 이 부적을 사십시오 그러면서 아데미의 그 우상을 주는 거예요. 우상을, 이걸 가지고 가면 여행도 안전하게 갈 수 있고, 또 아기 못 낳는 사람은 또 이거를 가지고 또 있으면 또 아기도 낳을 수 있고, 문제가 있으면 또 이거를 갖다 놓으면 또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마술사들이 이 그런 우상 일종의 그 부적 같은 거를 이제 주면서 처방을 하는데, 그걸 만드는 사람이 누군가 하니 은세공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술사들이 활발하게 해야지 이게 잘 팔리는데, 이 마술사들이 다 예수 믿으니까 문제가 어디서 생기는 거 아니? 이것을 우상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서 에베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폭동을 일으키면서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의 사건을 보면 바울이 때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고린도후서를 보면요, 그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는 죽었다,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여기서 순교해야 되는구나, 그 정도로 힘들었던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에 이런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황, 그러면서 그가 사망의 그림자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어진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데, 그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은혜와 함께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다시 마음을 다잡고 소망을 갖고 다시 일어날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프리카 콩고의 선교사였던 헬렌 로즈비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의사죠. 근데 1953년에 아프리카 콩고로 들어간 의료 선교사입니다. 그곳에서 병원을 세우고 간호사들을 양성하는 등 아주 성공적인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1964년에 그 콩고에 내전이 터집니다.
콩고 신바족의 반란으로 콩고에 있던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선교사들이 죽게 되어지고 또 많은 선교사들이 자신이 섬겼던, 자신들이 도움을 줬던 사람들에게 테러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 헬렌 로즈비어 역시 반군에게 붙잡혀서 끌려가서 폭행을 당하고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개월 동안 끌려다녔습니다. 그녀는 인생에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인 충격으로 그 상처 가운데서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하나님께 이 헬렌이 말합니다. 하나님, 지난 10년간 제 의료 선교 사역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실패였습니다. 헛수고 같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오직에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주님의 대가는 이것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런 폭행과 모욕, 이것도 주님이 허락하신 겁니까? 이런 원망의 마음이 들죠. 이렇게 절규하는 헬렌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4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의 남편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그렇게 육체적으로 정말 치욕적인 일을 당했는데 만약에 그 남편이라 그러면 얼마나 그게 참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남편으로서 너를 그렇게 더럽게 보는 것이 아니고 너는 깨끗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 스스로 몸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하니? 너는 그것이 치욕으로 생각하냐?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너는 정말 정결한 신부야. 그 모든 수치를 다 잊었어. 기억도 하지 않을 거야. 이것이 이 헬렌 선교사에게 큰 위로가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 자신의 그 아픔을 공감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 그러면서 이 헬렌은 영국에서 몸과 마음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지인들이 아프리카로 돌아오라고 편지하고 막 난리예요.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치유가 되어지니까 마음이 다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년 후에 다시 그 콩고로 들어가요. 그리고 독신 여성으로서 자신의 사역을 이제 백분 발휘하면서 아프리카 사람들과 이제 공감을 만들어가고 그들의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아프리카 현지의 나병 환자들을 돌보며 특별히 간호사들을 훈련시키면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 선교사의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헬렌이 고난을 당할 때에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리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성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 난 이제 끝났어. 모든 것이 다 끝났어. 이런 억눌림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남편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이게 이제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죠. 너의 수치는 다 씻겨졌다. 너는 정결해. 너는 깨끗한 여인이야. 그녀의 아픔에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헬렌 선교사는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회복되면서 자신을 짓밟고 더럽혔던 아프리카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유하셨듯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했습니다. 공감과 위로는 이렇게 고난 중에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고난이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 고난 가운데 들어가고 그런 힘든 일들 수치와 어려움 가운데 들어갔더라도 뭐 이미 그 과거의 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다시 치유가 되어지면 나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며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의 외침을 하는 거예요.
10절. 그가,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